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또 차가운 이 세상을 따스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신명기 15장 우리 1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에는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무장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던 모습이 낯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옛날 구약 시대에 그렇게 선포되어진 계명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솔직히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율법이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계명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제 율법의 정신은 따뜻합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아주 돋보입니다. 율법은 관계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한 이웃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신실하고 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율법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았던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정신을 딱 2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누군가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등록금을 냈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당연하고 또 차비를 냈으니까 기사가 운전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엄마는 엄마니까 식사 때마다 당연히 밥을 해주어야 하고 친구는 친구니까 당연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매일마다 아침은 당연히 나에게 와야 하고 또 맑은 공기와 시원한 물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하고 내가 생각하면 당연히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이렇게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나온 율법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종이 되는 경우는 대략 이렇습니다. 한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서 부모의 손에 자녀가 이렇게 종으로 팔리게 되었거나 그 자신이 그 빚과 가난에 처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경우, 혹은 죄를 지었는데 갚을 방법이 없어서 몸으로 변상하기 위해 종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팔려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극단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종이 됩니다. 종은 주인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옛날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는 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이렇게 비껴가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일단 6년을 일하고 7년이 되는 해에는 종을 이렇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 놓아주는 이유가 특이합니다. 그 이유를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종은 6년 동안 일반 품꾼에 비해 2배의 일을 하였으므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종은 열심히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일했는지 그 값어치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일반 품꾼의 2배의 일을 감당했어도 그들의 노동의 대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렇습니다. 보수를 받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한 종들을 7년째에는 풀어주라고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고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손에 쥐어주고 떠나보내라고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종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실제로 지켜내는 주인을 만났다면 이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큰 축복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16절과 17절에 또 따르면 종들은 7년째 되는 해에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6년간 함께 했던 그 주인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그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얼마나 주인이 좋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 밑에서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주인이 종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어떻게든 종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제대로 이렇게 워킹할 때 보여주는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값을 다 지불했어도,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그것으로 누군가의 마음까지 다 살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할 때 가족에 대한 감사를 잃게 되고 친구의 도움이 당연할 때 친구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예, 모두 다 감사한 것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게 있는 당연한 것들이 새삼스럽게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